할렐루야. 2025년 2월 19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주시고 그 새로운 호흡과 생명으로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과 생명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만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그 만나는 첫 자리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가 되심을 드러내셨고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21장까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성찬식과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결국 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빵과 포도주는 내 살과 내 피다, 내 생명이다. 이것이 내 전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듯이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라고 나의 섬김이란 내가 높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 정말 그 당시의 배경이나 상황으로 보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인간의 가장 낮은 부위인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과 세족식은 사실 다른 의식이 아니라 하나인 것이죠. 둘 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의식의 본질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떠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배신한 가롯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영광을 받았고 또 하나님도 예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그 영광을 다시 자신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도대체 무슨 영광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듯 그리고 또 반복되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듯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도 늘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은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고 또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통해서 누가 계시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지는 것이고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러 오셨고 또 드러내러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은 또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 둘은 서로 다른 위격이지만 한 분이시죠. 그래서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나갔지만 그러나 그 결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 내다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찾겠지만 내가 일찍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 당장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새 계명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 여러분 어떻게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계명이라고 하는 것, 십계명, 그 십계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맺는 방식,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백성들과 관계 맺는 그 기초적인 헌법이 바로 십계명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헌법과도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어떻게 새로운 계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새 계명을 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주신 그 십계명을 대체할 새 계명을 줄 수 있냐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하나님이다,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또 당신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 되심으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한 개의 계명으로 요약해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만찬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신 최후의 명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그 표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토대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세상을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과의 궁극적인 갈림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이용만 하려고 들고 서로 착취하려고 하고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헐뜯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과는 다른 이것이 교회구나. 너희가 바로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이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교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그거 외에 힘쓸 것 없습니다. 교회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세상이 교회를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해서요? 우리가 건물을 크게 지어서 온갖 많은 사역들을 해서요? 아닙니다. 그거 백날 해봐야 세상은 모릅니다. 안타까운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게 사랑하는 것 빼놓고는 다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는데 딱 하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서로 사랑하는 것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겁니까? 이 사랑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지만 이 사랑은 내 사랑, 내가 사랑한 것 같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따라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란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눈뜨고 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주석을 달아주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랑이라는 것,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랑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래 참고로 시작하면서 온유한 거, 질투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하지 않는 것, 자기 유익 구하지 않는 것, 화내지 않는 것,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감정, 내가 가진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다른 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정말로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면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이 사랑은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로 어둠으로 간 그 가룟 유다까지도 동일하게 이미 주님은 다 아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정으로 따지자면 나를 팔아서 배신할 사람이라면 성찬이 뭐가 필요합니까? 세족식이 뭐가 필요합니까? 당장 쫓아내겠죠. 너가 나 팔려고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죠. 동일하게 성찬에 참여해서 떡도 떼어주셨고 동일하게 발을 씻어주셨고 동일하게 허리에 매신 수건으로 발도 닦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많이 듣던 얘기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커바디스 도미네, 이 영화로도 나왔던 이 제목이죠. 저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못 따라갑니다. 따라가겠다라고 결심하고 뭐 어떤 입에 발린 소리 다 하지만 못 따라가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후에는 따라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그러나 그 구원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경험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결국은 예수님 말씀처럼 부인하지 않습니까? 도망가죠. 그렇게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보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 맞은편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때 또 물었습니다. 커바디스 도미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버리고 떠나온 곳으로 나는 돌아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제가 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사형 집행관에게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 나는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 따라온단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젊어서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나중에는, 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거짓말할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지금 진심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백날 진심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봐야 우리 그거 못 지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결심 가지고는 우리가 결코 주님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신 분이 우리를 언젠가는 따라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은 베드로처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간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참 많이 예수님 부인하고 살아갑니까? 3번만 부인하면 참 다행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주님을 부인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따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 사랑 못해요.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우리가 잠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속이 끓어오르고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면 혀를 깨물어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십시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일어나서 우리가 또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또 일어나서 우리가 또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져서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이 말씀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빛을 발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